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어떤 소명이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고,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혹시 너무나 두렵고 막막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망설이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특별한 소명인지 아닌지를 따지며 망설이곤 하죠. 하지만 만약 내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있고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천사가 나타나고 4번의 예언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처음으로 11조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10달러를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나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10달러를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힘겹게 짐을 옮기는 할머니를 보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돕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저 작은 친절을 베푼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친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로써 또는 섬김으로써 혹은 대접함으로써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 없이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직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바로 이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나에게 해달라고만 하느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몇 년 전 저희 사역 공동체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이사온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사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침대도 없이 바닥 매트리스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침대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 5명만이라도 함께 돈을 모으면 저 자매에게 따뜻한 침대를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눈과 귀를 열고 주변을 돌아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한 가지 필요를 보았고 그 마음의 부담감은 점점 더 커져 마침내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의 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양과 염소 중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양과 염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에 순순히 따르며 온순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염소는 늘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히고 저항하며 고집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만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이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며 보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4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은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필요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위탁 아동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18살의 큰 아이부터 11살 막내까지 이제 막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꿈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7년 그녀와 남편은 위탁 아동들을 위한 일주일 캠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일주일 아이들을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위탁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만약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떡하지?
수많은 만약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큰일들 앞에는 늘 두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한 가정이 위탁 아동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넘어서는 위대한 헌신입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단 한 가정만이 한 아이를 입양한다면 위탁 시스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버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기로 마음먹을 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몇 배로 불려주십니다. 물론 위탁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게 뭐 그리 대수일까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자유롭던 삶을 그리워하는 애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희생의 과정 속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기쁨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큰 아이들과의 나이 차이 덕분에 오히려 부부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어 부부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슬픔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가정의 순종이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위탁 아동 캠프를 후원하거나 단기 위탁 가정이 되어주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한 가정이 일어섰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증식과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의 예라는 순종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속삭임을 주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게 느껴지는 바로 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도 그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은혜와 힘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모두 찾아보십시오. 수십 개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에게 요청하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누군가는 위탁 부모가 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끌어내어 여러분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